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며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분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교육자와 지교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예배의 시간표 속에 모든 성도들이 언약을 붙잡고 세밀하게 인도받으며 세 가지의 뜰을 회복하는 이러한 축복을 알아가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염하영 집사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름 행사를 앞두고 또 교사 강습회가 다가오는데 우리 전문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고3 학생들 위해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축복된 현장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 생각에 의식무식 잠재의식에 육신신경세포
모든 육신의 연약한 부분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에 성취되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비밀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죄와 저주 완전 재앙 가운데 묶여있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며 참된 자유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주셔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과 함께 영역, 재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안성 평택지역의 7천 제자, 민족의 40만, 세계보험 1천만 일꾼 세우는 귀한 날 되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좌로부터 임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과 마음, 생각, 육신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모든 현장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한계를 완전 뛰어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 위에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서가는 축복을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불신앙이 치유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서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의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방인의 뜰, 또 기도의 뜰, 후대의 뜰이 있는 성전회복의 주역으로 홀리메이슨의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수술한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정영준 집사님과 김순욱 권사님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염하영 집사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이 가정의 그리스도의 반석에 든든히 서는 가장 소중한 시간 되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산 렘넌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진로를 놓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아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에게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강단에서 참된 복음이 선포되며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얻고 치유받고 또 미션을 발견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훈련 중에 있는 우리 교육전사들 또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역지역마다 강단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며 성취되는 현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237 현장을 바라보며 훈련되어지며 현장을 확인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중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전에 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 보좌로부터 임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또 저들의 관계된 모든 곳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237 현장을 향하여서 선교의 문을 열어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부터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주님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땅이 지난 과거에 아수리의 침략을 당하고 모든 남자들이 전 세계 노예 시장으로 팔려가고 이러한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 남유다는 안 그랬습니까? 남유다도 똑같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습니다.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 보십시오. 그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끌려갔잖아요. 그 작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두 개 나라로 분리되어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솔로몬 어마어마한 성전을 해보겠지만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에서 상실돼 버린 거, 놓쳐버린 게 있어요. 그 세 가지 때문에. 그럼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이방인의 뜰입니다. 저 전 세계 빈 곳이라 복음이 안 들어간 빈 곳, 지금 말하면 237이요. 또 5천 미전도 종족,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곁에 와 있는 많은 유학생들, 다민족 노동자, 또 엘리트들도 많이 와 있겠죠. 이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은 두 개 나라로 나누어지고 강대국들에게 전쟁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가 뭡니까? 기도의 뜰입니다. 영적 질병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해답을 주는 기도의 뜰, 정확한 말씀과 함께 기도의 24의 등불을 켜면은 막을 수 있는데 막을 수 없다 보니까 정신병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아무리 뛰어난 의사들이 일어나도 막을 수 없는, 계속해서 급속도로 확산되어지는 그런 정신병 시대, 또 중독 시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성애, 정상적인 가정의 그 질서가 완전 무너져 버리는 이러한 시대. 근데 이는 뭐 워낙에 뭐 똑똑한 사람들, 정치인들 가운데 벌써 동성애자 많잖아요. 아직도 우리나라 정서에는 그렇습니다만은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완전 뭐 이 속에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들을 우리는 반드시 치유해 줘야 될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만 상실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이거 놓쳐버렸습니다. 그럼 똑같이 되어지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의 뜰, 두 번째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을 통하여서 24 기도의 등불을 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가 후대의 뜰입니다. 렘넌트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지죠. 우리는 틀림없이 얼마든지 신앙생활하고 믿음 지킬 수가 있는데 자라나는 우리 후대 시대입니다. 렘넌트들입니다. 상상외로 많은 중직자의 자녀들이 예배 축복을 놓쳐버리고 있고 뭐 남들 이야기할 것도 없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도 그러니까 심지어 뭐 장로의 아들도 예배 안 드리고 있는데 지금 렘넌트의 뜰. 뭔가 이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복음이 좀 왜곡되게 아니면은 굉장히 좀 율법적으로 강압적으로 이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편치 않은 거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서비스로 또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를 찾는 기능 서비스로 237 현장에 가서 복음 문화를 회복할 수 있는 문화 서비스로 당연히 키울 수 있는데 이거 놓쳐버린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만 봐도 이 세 가지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포로 현장에서도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영적 서비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지 말이에요. 바빌론의 모든 박사들의 지혜를 합친 것보다 다니엘이 더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기능 서비스로. 결국은 4명의 왕에게다가 답을 주는 문화 서비스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도 이러한 역사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세 가지의 들 그리고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귀한 제자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은 파괴되어지고 남유다는 좀 늦게 멸망당했습니다만은 바벨론에 무너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무너지고 이러한 아픈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은 정통 유대인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모든 남자들을 전 세계 노예시장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에 끌고 이방 남자들을. 그렇게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이제는 혼혈인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사실 237이거든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안 가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고 또 그들이 오도록 쳐들어오는 방법으로 그렇게 많은 237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 않으면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요. 근데 여기에 이 상처 많은 이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 성에 주님이 방문을 하십니다. 여인 한 사람을 만나는데 아무 해답이 없어요. 난 12시에 저 우물에 물 길러 왔어요. 그 뜨거운 한낮에. 왜 그랬습니까? 이 여인은 지금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를 뭐 5번, 6번 바꿨으면 말 다 했죠. 인생에 대한 해답을 전혀 찾지 못하고 우리 현장에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죠. 한 번도 정확한 복음 들어보지 못하고 나름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예배는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러니 사람들의 얼굴을 필요하여서 아무도 없는 물길로 오지 않는 그 시간에 혼자 온 겁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 참 우리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게 물을 달라. 이 수가성 여인이 묻지요.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유대인이 나 사마리아 여자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 하냐. 유대인들 우리 보면은 뭐 얼굴 돌리고 갈 건데 사마리아 땅에 오지도 않는데 여기 온 것만 해도 대단한데 나를 보고 물을 달라 하느냐. 그때 주님이 답을 주지요. 네가 주는 물을 또 먹으면 또 목이 마를 거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참 보통 말이 아니죠. 우리는 육신적인 갈급함,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찾습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영혼에 영적인 갈급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해답을 전혀 찾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는 이 여인, 남편을 몇 번씩이나 바꿔봤지만 인생에 참된 만족이 전혀 없는 여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갈급함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갈급함.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쾌락을 쫓아버리고 물질을 쫓아보고 성공을 쫓아본다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그리고 주님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13절, 14절 한번 같이 볼까요?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광야길 가는데도 해답은 반석 대신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물이 없어서 원망했지만 그게 정말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근본적인 해답을 얻지 못하면 계속 방황합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완전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되어져야 그분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사실 나는 옳다고 믿을란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을 겁니다.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이 여인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해답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오늘 우리가 26절까지밖에 안 읽었으면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원래는 물 들어왔어요. 그랬던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고 해답을 얻고 보니까 지금 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를 해답을 얻고 나니까 사람들 눈을 피하여 숨어다 있는 여인이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외칩니다. 메시아가 나타났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지면 그때부터 증거가 오는 거죠. 구원받은 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힘듭니다. 갈등이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21절로 26절까지 보니까 예배가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행위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셔요. 특히 23절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23절에 영과 진리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제는 갈수록 비대면 시대가 되다 보니까 또 코로나 한 3년 동안 지나오면서 대면 예배가 상실되어지고 비대면으로 예배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중지자들까지 아직까지 대면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형편이 있겠죠.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한 그런 핑계거리는 끝도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집에 앉아가지고 그게 진짜 예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유학생이 혼자 교회가 없는 지역에 떨어져 있다든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외국으로 출타를 가다 보니까 예배드리는 그런 이해되지만 너무나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는 사단의 여러 가지 전략에 넘어가 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예배 못 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아직도요 주인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라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거죠. 이거 누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그 전부 지가 살아서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죠. 영적 문제입니다. 예배가 안 돼가지고 정상적인 이 대면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가지고 치유되는 사람 봤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치유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예배요. 예배 속에는 말씀만 듣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옳든 어떠든 이상하든 말든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고 이게 교회요. 이게 예배거든요. 그걸 뛰어넘지 못한 게 어떻게 치유된 겁니까? 전혀 치유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예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23절에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26절 해답을 얻은 그리스도 여인 보십시오. 우리는 예배 때에 분명한 정확한 해답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해답과 함께 분명한 미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성취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 삶 속에 가장 소중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생수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모든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반석 되시면서 영생수 되시는 그리스도. 이 해답을 누리시기 바라고 또 이 해답을 현장에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성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해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배 속에서 정말 치유받게 하여 주시며 또 말씀의 언약 가지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답받지 못하고 현장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또 저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이방인의 뜰, 또 영육간의 병든 자 질병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할 렘넌트의 뜰이 있는 성전회복의 주역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생수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 답을 전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